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삶 이루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게 됩니다. 어제부터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 사도행전에 대한 그 개요를 제가 제 영상 뒤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되어지는 그 개요를 한번 보시고 그 개요 가운데 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앞으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이제 사도를 뽑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제 감동에 의해서 결정한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뽑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띠아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뽑으신 그 12 제자의 모습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는지는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제 확실히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런 후에 남겨진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을 믿고 계속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으며, 특히 그들은 그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는 생명 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책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올바로 이끌어줄 생명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 기도하는데 전심져 있고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합심하여 계속 기도했던 모습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기다리는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원래는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책으로서 제2권에 해당합니다. 두 책의 저자는 누가로서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역자였으며 책의 서론에서도 자신이 첫 번째 책, 즉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을 다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실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귀띔해주고 있는데요. 1권이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에 대한 거라면 2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고 가르치신 일이 될 텐데요. 이 점이 이 책의 원제목은 아니나 전통적인 제목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이어집니다. 사도들의 행전. 이 책의 이야기 대부분에 여러 사도가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인물은 예수님뿐이며 직접 또는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더 정확한 제목은 예수님과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지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셨고 그분을 따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부르셨으며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왕의 보좌에 앉으셨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나라에서의 삶에 관해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곧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구약 선지자들의 중요한 소망 중 하나가 성취된 것으로서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이 새 성전이 된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죠.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될 거라 하십니다. 그런 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이미지는 다니엘 7장에서 온 것으로서 고난받은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인자로서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들과 구성은 바로 이 1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초대하시는 이야기로서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접한 유대 지역과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사마리아로 확장된 뒤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초점을 둔 이 단락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각국에서 온 유대인 순례자들이 성 안에 머무는 장면으로 막을 엽니다. 그때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임하고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자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언어들로 말하고 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제자들의 말을 완벽히 알아듣죠.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는 점을 이해하려면 이 모든 장면이 구약의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꼭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바람과 불은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 같은 임재를 직접적으로 암시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의 새 성전에 임하실 거라는 예언적 약속과도 연결됩니다.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불 같은 임재는 건물이 아닌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게 되죠. 누가는 선지자들이 약속한 새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가족인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누가가 말하려는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새 성전에 거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메시아 왕 아래 통일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열방에 선포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누가는 오순절에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와 다양한 족속으로부터 온 것과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세히 기술합니다. 사도들의 쉼없는 외침을 통해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관대함과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공동체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닌데요. 여기서부터 누가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얼마나 빨리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지 보여주죠. 누가는 매우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이용해 두 성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는 날마다 성전뜰과 서로의 집에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뜰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그들을 체포하는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매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죠.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재산과 소유를 기부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긴 한데 누가는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일들이 실은 토라의 율법에 기록돼 있고 원래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누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목적을 새 성전인 예수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치유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이제 두 성전 간의 갈등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절정에 이르고 첫 번째 박해의 물결이 몰아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급격히 늘자 더 많은 지도자를 세워야 했는데 스데반은 그중 한 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붙잡혔고 성전을 거스르고 심지어 위협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합니다. 공회에 선 스데반은 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항상 배척해왔으며 예수님도 거절했고 이제 제자들까지 거절한다고 질책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큰 박해의 물결이 몰아칩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역설적입니다. 누가는 이 비극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내보내셨는지 알려주는데요. 이 단락에서 그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유대인 중심의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국제적인 다민족 운동으로 변했는지 보여주죠.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간 빌립의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혐오하던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후에 바울로 불리는 다소 사람 사울의 회심인데요. 그는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던 열렬한 박해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그리스도의 열렬한 옹호자로 변화되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기지 않으시며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이방인으로 가득한 한 로마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 말씀을 전하니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이들 위에 강하게 임하십니다. 마치 2장에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러신 것처럼요. 이 모든 주제들은 마침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국제도시 중 하나였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귀결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대인 지도자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로써 이곳은 최초의 대규모 다민족 교회가 되었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 처음 파송된 곳도 이곳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자니 누가의 나머지 이야기가 기대되네요. 우선 여기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였습니다.